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가 쉼이 없는 선지자. 이번 과 동안은 요나서를 통하여서 쉼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9월 12일 일요일 도망치다. 기억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생각할 문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어디에서 평안과 쉼을 찾기 원했는가?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였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악독한 자들에 대하여 당장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도 회개하고 돌이킬 자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과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했던 것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경우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어쩌면 그는 전하고 싶은 기별, 좋은 기별, 부흥의 기별은 신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자들에 대한 회개의 기별, 심판의 기별에 대하여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 어떤 기별을 전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대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 외에는 오직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만 요나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BC 780년경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 2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의 사람이며 미가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요나를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인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사해 사막 사해 바다까지의 큰 범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아수르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성경과 아수르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와 니느웨에 있는 사네립의 궁전 벽화는 히스기야의 남쪽 국경지대 요새 중에 가장 중요했던 라기스의 처참한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어느 비석에 새겨진 글에 의하면 사네립은 그가 무너뜨린 46개의 견고한 도시들에서 20만이 넘는 포로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이것이 벽화를 통하여 복원되어지는 아수르의 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라기스를 함락시킨 후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고, 히스기야 왕을 끝까지 따르던 자들은 산채로 몸의 가죽이 벗겨졌으며, 남은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 헐값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잔혹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여인들도 화형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회개의 기비를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는 참으로 잔혹한 그들이 요나의 기비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민족들은 마땅히 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자기의 좁은 편견의 잣대로 재어버린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도망하는 선지자.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그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욥바로 가서 거기서 마침 항해하는 배를 발견하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렇게 잔혹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잔혹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보지 못할 마음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고 또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이 마더 테레사의 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찰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멸시 천대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에 정복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수억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생애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백절불굴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반대나 멸시와 위협을 당할지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가 빛을 바람으로 존재하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바람으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모른 척 슬그머니 도망치려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요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또한 부르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별을, 주님의 생명의 기별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참된 쉼이 있고 기쁨과 희락이 가득합니다. 도망치는 것은 우선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쉼이 없는 불안과 염려의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